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고통과 불편한 곳에서 회복되며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보면 양의 문, 오늘 2절 말씀 보면 양의 문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각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 5개는 뭐냐면 기둥이 5개다. 기둥 5개가 옆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긍휼,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봤더니 넓이가 그냥 샘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17m나 됩니다. 그렇게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행각, 기둥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 5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uninvalid for 38 years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명을 모른 채 38년째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몸을 계속해서 쇠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병명조차 모르는 이 병 때문에 38년 동안 행복을 잃고 살았으니 그 아픔과 그 고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의 불행은 이 병명조차 모르는 질병에서 당시로는 치료될 수가 없고 나을 수가 없이 지내야 된다는 안타까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령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못에 천사들이 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 어떤 병이든 치유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병자들이 그것을 찾아와 가널 온천수가 솟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솟아올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주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5장 3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더 많은 병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병을 해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먼저 뛰어들려고 그 물의 동안만을 쳐다봤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에 포로가 된 채 죽음의 궤를 향해 끌려가는 이 사람을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이나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로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돈 없고 힘없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지만 그는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그에게는 이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망연자실 남들이 뛰어들 때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이미 자비와 사랑을 상실한 무자비한 삶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던 이 사람,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그의 앞을 뛰어들 때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었을 이 사람, 죽음 앞에 내 동댕이 쳐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자신이 왜 아픈지 병명조차 모르는 병자는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포기한 게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해결 의지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의 회복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변치 않는 상황에 따라 희망 없이 그 문제를 껴안고 사는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쉽게 살아가기 위해 아픈 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은 병이 낫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서 그걸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일어서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낙심과 좌절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그것을 딛고 나는 일어날 것이라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낫기 위한 생각이 없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앉아있다면 그는 회복될 방법도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회복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만 보면은 환자가 자기 스스로 내려갈 힘도 없고 자신을 넣어줄 상황도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낙심과 비관적인 심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두 내려가나이다. 이 부분의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알로스 프로 에무 카타바이네이 이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억울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록 경쟁적인 이기적인 생존 현실 속에서 소외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낫고 싶은 심령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이 병 가운데서 나는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5장 7절의 개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다른데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NIV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가 소망조차도 없이 구걸하는데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로 연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과 소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모두 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 지극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장미를 이렇게 다듬다가 가시에 찔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시가 깊이 박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시를 빼다가 다른 손님이 왔으니까 다른 손님이 더 먼저인 것 같아서 그 손님을 먼저 급한 분부터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막 다른 거예요. 빨리 좀 빼주십시오. 빨리 좀 빼주십시오. 천천히 빼도 돼요. 빨리 빼주십시오.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인데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 집사람과 제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지요. 아닙니다.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 집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빨리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빨리 고쳐드려야 되죠. 그리고 빨리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여쭤보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좋으셔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요.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요. 그 시간에 안 가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이것을 치료받고 가고 싶어서요. 여러분, 부인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남편이 오는 것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 부인이 보고 싶어서 알지도 못하는 부인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가기 위해서 치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도 찾지 못하고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늘 놓여 있는데 이런 우리 주님을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게 반가워서 기다리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선한 것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끼시고 힘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목으로 근무할 때 저희 학교에 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인격자이고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이 만나기만 하면은 자리에 만나고 또 끝나고 보면은 이분이 소주방 같은 데 가셔가지고 소주를 홀짝홀짝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이 있으면은 사람들 가운데 소주를 이렇게 들이시면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안주를 하나도 안 잡수시고 소주만 들이키시는 거예요. 왜 안주를 하나도 안 드시고 소주를 잡수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빨리 취하고 싶어서요. 제가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마 그분의 상황을 모른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을 텐데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세상에 기쁜 것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그러더니 나는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기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독과 고난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가능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바로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능력의 한계가 큰지라 그분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지를 아십니까? 이분에게 새로운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예수 믿는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사모님 덕분에 이분은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한번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기쁜 날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라고 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팬이 되시고 저를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거고 어둠과 암흑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내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명도 알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안고 있는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 아파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과 생명까지도 잃게 만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병도 우리 주님은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음과 고통 속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베데스다 연못의 그 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진 것들이 우리들 안에 넘치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떠났음은 물론이며 내 인생을 쇠약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우울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홀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위축당하며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 만나기가 겁이 나시지 않으십니까? 지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안승현 전도사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우연히도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캡처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캡처의 내용이 요즘 이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내용들을 예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 대구 경북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미리 예배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부터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수시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돈 때문입니까? 내가 소유한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누워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갖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물속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동안만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결심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의 육체가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하여 좌절하여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삶의 목적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잡혀있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억눌리는 것에 눌려있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눌려있는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눌리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나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겪는 것이다. 운명론자의 입장에서 살지 마시고 주님께 드러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껏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알 수 없는 많은 질병에 눌려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심하고 이루어서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굴복당한 좌절과 낭만과 무기력증과 소외감과 쓸쓸함과 험함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지어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